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필요한 이른비 성령과 밤중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식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과 영양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성령을 받아야 성장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추수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 순간 또 날마다 이 이른비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른비가 이제 필요하고 이 이른비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늦은 비는 가을에 가서 열매를 이제 있게 하는 마지막 비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죠. 또 존 바이든이 또 동성애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딱 마지막 하나 남은 국가적인 일월 휴명을 제외하고 완전히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데드라인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자연재해를 얼마 전에 내리게 되는데 영하 53도 한파에다가 400mm 홍수가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엄청난 대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에도 엄청난 지진으로 온 세상이 지금 불안과 공포와 지금 두려움에 좀 떨고 있습니다. 또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그 기독교 대학에서 성령 부흥 현장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이것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브라질에서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사상 최대의 사탄 집회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목사님이 이것을 제재해 달라고 특별 긴급 기도 요청을 벌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가 완전히 다 된 것이죠. 사탄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로 중심으로 좀 영국 할 것 없이요. 노동조합이 노조가 엄청난 그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연금이 바닥이 나니까 연금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전혀 여기에 상관없이 이 노동조합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운동이 일어날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경제 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고 내년보다 더 다음 해가 더 심각하고 지금 내년 우리나라 아마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들 뭐 어린이들
할 것도 없이 이제 대경제공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국가마다 부분적으로 이 경제공황이 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교환권이 지금 등장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예언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눈만 뜨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너무 무섭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을 좀 하고 있고 재림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 가라사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서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에 역사하였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사업을 성취시키지는 못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요? 지금 재림운동 한다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 집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된 참된 정인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품성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별이 있습니다.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집회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집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늦은 빛도 받을 수가 없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집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기별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 선지자께서 1868년 8월 베틀크릭에 있을 때 하늘로 향하여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재림 신도들의 여정을 계시 가운데 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요거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중 소리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가는 여정에 제일 앞쪽에 지금 빛이 지금 비추고 있죠. 그 빛을 따라서 하늘까지 지금 쭉 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18페이지에 우리 선지자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의미. 그의 근거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된다.
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이 무엇입니까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청년들에게 이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을 반드시 가르쳐 주라 했습니다. 왜 이 계단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연속적인 계단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첫 계단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덕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 이제 성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전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화가 날 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치 자동차가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것처럼 사고를 내지 않는 이 절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단계로 이제 변화되어 가죠. 그때 이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경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영으로 가드리내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그때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늦은 비고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품성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계단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혼란과 당황한 그런 상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도 추정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마지막 단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데 이게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 품성의 덕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법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차를 탈 때나 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순결해지고 고상해져서 하늘 왕국에 적합해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바로 자아희생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제력.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자아가 죽어 없어지고 자제력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참죠. 그 사람의 은혜의 시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데드라인 선을 넘어가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또 삼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쓴 그 유명한 존 뉴턴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술 주정뱅이요, 완전히 그 동네에서 타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날 때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하고 인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계단을 견디어 참고 참된 정인의 권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요 변함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계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품성은 변화 안 되고 자꾸 모여가지고 늦은 비 성령 달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도 100년 해봐야 그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 1888년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 전파된 지 지금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재림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게 그런 거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왜 이 품성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 계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했습니다.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되는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게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늦은 비를 유쾌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필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 이른비 성령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식물이 자기가 자라고 싶다고 여러분 자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받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자라고 싶다고 자랍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준 음식을 먹고 자라죠. 식물은 햇빛과 비와 영양소를 받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고 땅에서 공급하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태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맹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요? 이름이 성령은 그냥 이름이 달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은 저절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아니하고 밤낮 성령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 악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갈멜산에 기도의 대거리였습니다. 그 아세라와 그 바알신을 섬기던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750대 1의 기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피를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뛰고 솟고 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피를 내고 아무리 야단범수를 쳐도 피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피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요 1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계산을 해보십시오. 몇 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피가 내렸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성령이 내리고 짧게 한다고 성령이 안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자기가 자라고 싶다고 자랍니까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왜 그렇습니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중요한 성령을 받지 않고 자꾸만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품성은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화는 내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소 메꾸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모두가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칭한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듯이 보이나 그중 5은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여 피로연 회장 밖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권세를 가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고 큰 해침이죠. 그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뭐요? 품성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등잔에 있는 기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기름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지 않는데 내 안에 무슨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름이 우리 등잔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분의 형상과 헌력을 갖추지 못한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군하는 무리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분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려라.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쳐다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뱀에게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리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대 만들어 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쳐다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우리 선지자께서 이 영어로 behol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lookat이니 무슨 see이니 watch니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 behold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쳐다봄으로 거기에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내 마음속으로 다시 메아리쳐서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절대로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을 보시더라도 거기 깊이 명상을 하시고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명상할 때 마치 사진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진처럼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의 품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연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선지자께서는 날마다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또 자기를 또 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고린도전서 13장을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소망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런 집을 팔아도 그 시대의 소망을 사가지고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은 전 세계에 그렇게 깊이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더 자세히 기록한 책이 없죠.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나 늦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흥분히 가라앉을 시간, 즉 여유를 주시고 그들이 참된 정인의 근고를 순종하는지를 보시므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참된 정인의 근고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금 앞에다가 불로 연단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왜 붙였습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해야 금이 나온다 그 말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회개하는 죄인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흰 옷입니다. 그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이거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입니다. 자, 불로 연단하는 금은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시험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요. 금은 연단하면 할수록 광채를 낸 것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꼭 세속적인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연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데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 화나게 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뭐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큰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높은 성품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기분 나쁜 일, 고통스러운 거, 또 저주같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 축복을 주시고자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때때로 시험의 파도가 머리 위까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자. 자, 옛날에 제가 여기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나실 겁니다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표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계획표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백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진 약속만을 발견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령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라. 이게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가 없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밝고 항상 태양처럼 빛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있는 불리한 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을 하고 압제적인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 우리가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이어서 실제적 교훈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잘 견디기만 하면 그것들은 품성에 있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준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그걸 잘 견디면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화위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참을 때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실패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언복음에 보시면 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똑같은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더 강한 시험이 조금씩 더 강한 시험이 계속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전에 실패했던 것을 피들 다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닿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우리 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겁이 납니까? 이 말씀 보면요. 이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봐도 지금 우리들은 참된 교육의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만일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한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구속의 과학인 것입니다. 품성 변화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이어서 그렇게도 쉽게 낙담을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장애물에 복잡하고 실행과 역경들을 만날 때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처럼 실망하고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놀래가지고 오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과목을 배우지 못하면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낙담 가운데 빠지고 좌절하고 완전히 인생이 그냥 비참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는 때라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가만히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나사렛 동네에서 이것을 훈련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그에게 닥쳐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30년 동안을 나사렛 동네에서 이 훈련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른비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내 품성을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발로 이렇게 밟으면 반항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독사는 어떻게 합니까요? 발로 밟으면 금방 돌아서서 막 물죠. 그와 똑같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는 그 온유라는 것을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제와 품위와 위엄을 가지셨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받으셔서나 잠잠하시고 모욕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나 필요한 훈련에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훈련, 그 시험이 올 때 시련들과 혹은 귀찮은 일 정도만 생겨도 그 마음은 파도가 일어나서 그 혀는 독을 품은 화살이나 폭발물 같은 말을 터뜨린다. 여러분 예언신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가정에서 아침 식사만 하시면 목공소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고 집에 오시면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시고 밤낮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네 친구들 만나서 사귀는 동안에 듣기 싫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꼬고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걸 참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30년을 훈련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선교 사업을 하신 공생애하고 똑같은 선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일을 하는 것도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땅을 파고 그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도 똑같은 선교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것도 선교 사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이제 시간 남으면 제가 나무 하는 게 이제 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업은 내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바깥에 나가서 또 해외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하는 그것도 물론 선교 사업에 속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선교 사업은 있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는 외박에 나가서 전도하는 유명한 선교사나 심지어는 순교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한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940년대 겉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프로 야구 세계에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다. 지금은 프로 야구나 농구에 흑인 선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1947년대 브루클린 다이어스의 최고 책임자였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거룩한 신혼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 그는 라빈슨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라빈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먹 싸움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야구는 잘하지만 사고를 칠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라빈슨, 너 이 책을 읽어라. 그 책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시대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멸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맹세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성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1947년 그날부터 제키 라빈슨은 그 약속을 실천하였다. 정말 구단주 리키가 말한 대로 라빈슨이 가는 곳마다 백인 관중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라빈슨이 공 하나를 놓치면 저런 놈을 왜 세웠느냐며 마구 욕설을 퍼붓다. 팀의 동료 선수들도 라커에서
라빈슨과 같이 샤워하지 못한다. 흑인이랑 같이는 샤워할 수 없다 하며 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런 모멸 속에 있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후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는 그란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소를 당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 것이죠. 라빈슨은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6번이나 다이어스 팀을 우승으로 올려놓았다. 내셔널 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고 MVP 선정이 되고 올스타 게임 6번, 월드 시리즈 6번 출전, 1962년에는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신화를 낳았다. 그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그 후로부터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 야구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구계와 미식축구계에 들어갔다. 그때 홈런 왕 행크 아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는 질문에 스스럼없이 라빈슨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라빈슨은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까지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미국의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언제 인종차별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울 수 있던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수님 닮은 희생이 모든 흑인 성들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키 라빈슨이 이처럼 매 게임마다 그 수많은 군중의 조소와 억울한 욕설에도 결코 분노하거나 마음이 격동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설과 피 흘림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라빈슨의 온유함의 희생대에는 수많은 흑인 선들의 길을 열어놓은 기막힌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만드는데 시간을 소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가치는 그가 받는 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에는 보석을 햇빛 속에 비추어 보고 그 속에 자신의 형상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분의 보물상자 속에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자, 이것이 느지미 성령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까지 날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이름이 성령을 받으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진리 해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